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당연한 사랑만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 당연한 사랑만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성도가 세상과 달라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에 대한 것이 무엇이어야 하냐,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바로 사랑의 능력에 대하여 달라야 된다.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사랑과 우리가 하는 사랑은 차별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의지한다면 사랑을 할 수 있기 좋은 조건도 있고 사랑을 하기가 어려운 조건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는 사랑하기가 어려운 조건에서 사랑을 하는 것이 성도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것은 마땅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랑의 대상에 대한 차별이 좀 있는데,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나한테 잘해 주는 사람만 나도 잘해 주고 사랑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세리도 그렇게 하는 거고, 나는 분명히 뭐 사랑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것을 저는 오늘 당연한 사랑으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 잘해주는 사람 사랑하는 거, 나를 막 사랑해주는 사람 사랑하는 건 당연히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어렵지가 않아요. 그것은 사랑했다고 생색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은 상 받을 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누구나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굳이 뭐 사랑의 능력이 있어야 되거나 사랑이라는 것이 정말 놀라운 권세가 일어나야 되는, 정말 사랑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뭐 사랑의 권세와 능력이 발휘되지 않아도 당연히 하는 사랑,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엔 상이 없다, 누구나 한다, 죄인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래서 남은 세상을 말하는 거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말하는 거죠. 너희가 너희들의 형제, 너희들의 너희들의 피부치들에게만 무난한다는 것은 찾아보고 돌아보고 뭐 돕고 이런 모든 것을 의미하는데, 그들에게만 도움을 주고 그들에게만 뭐 왕래를 하면서 무난하고 살피고 한다면 세상보다 더 하는 게 뭐냐는 거죠. 더 하는 게 없고, 세상도 자기네들의 피부치들, 자기들의 가족들은 다 돌아봐요. 누구보다 자기 가족들은 다 사랑하죠. 그래서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뭐 그것은 사기를 쳐서 먹고 살거나 강도짓에서 먹고 사거나 뭐 못된 짓을 해서 먹고 사는 그런 악한 죄인들도 식구들만큼은 사랑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사랑은 남다른 능력이 있어야 한다. 세상과는 달라야 한다. 우리가 받은 사랑은 세상이 추구하는 당연한 사랑과는 다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그 당연하지 않은 것을 아버지, 48절에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걸 앞에 맥락하고 연결해야 되는 본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한 아버지의 온전함처럼 우리가 온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세상이 하는 당연한 사랑이 아니라 아버지가 하신 온전함대로 사랑하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당연한 사랑과 온전한 사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 제가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큰 수술을 앞둔 그 수술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책망받았던 말씀입니다. 저는 아버지를 좀 불편해했던 사람이고 사실 존경하지 못했고 그렇게 막 좋아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때 병원에 입원하신 것도 아버지가 별로 그렇게 좀 좋은 상태가 아니었어요. 영육간에 좋은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참 그런 상태였는데 그렇게 입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움이 가득해요. 마음에 미움이 가득해요.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뭐 저는 아버지를 무서운 존재였고 그냥 이렇게 바르신 분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거듭났다가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뭐 죽으실 수도 있는 수술을 하셨는데 저는 그때 정말 이 마음이 참 불편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제가 기도를 하는 가운데 뭐 아들이니까 기도는 해야잖아요. 전도사 때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제 마음에 이 말씀을 갖고 굉장히 강력하게 책망했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네가 남들보다 더하고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네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받은 대로만 한다고 한다면 네가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르냐. 굉장히 강력한 책망이었어요. 저는 내가 우리 아버지를 사랑하지 못하는 내 환경적 요소, 어릴 때부터 나를 왜 이렇게 하나님은 정말로 힘든 가정에 살게 하셨는가. 이런 막 하루가 멀다 하고 집안 살림이 부서지고 맨날 밥 저녁마다 산에 도망가서 아버지 살람 때려부시는 일들을 봐야 되는 그러한 인생이었는데 어릴 때부터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것이 저는 하나님 앞에 좀 원망스러웠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내 잘못이냐 도대체 이렇게 불우하게 사는 잘못이 내 잘못이냐.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불우한 환경에 대한 문제는 묻지 않으세요. 내가 아버지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여러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요. 아버지를 미워할 수 있는 수만 가지 이유가 있다. 나는 이 미움이 합당하다. 나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세상 사람하고 다르지 않은 나를 믿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덧붙여 주셨던 말씀이 아버지가 아버지다워야 하는 것은 아버지의 문제고 네가 아들다운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말에 저는 무너졌습니다. 저는 솔직히 하나님 앞에 좀 그때 막 좀 불편해서 덤볐거든요. 내가 너무 힘들게 사신 걸 모르시냐고 어릴 때부터. 굉장히 고통받고 살았지 않았냐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다음 대답은 그거였어요. 그래. 그래도 너는 니답지는 않구나. 너는 성도답지 않은 것이구나. 그렇다면 성도 얘기를 포기해라. 이 말씀이셨던 거예요. 사랑하고 그럼에도 사랑하고 성도다워지든지 아니면 내 백성이기를 포기해라. 그래서 제가 그때 굉장한 큰 충격을 받은 거죠.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도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근데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네가 말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건 아버지의 문제라는 거예요. 네가 아들이면 넌 아들다워. 근데 그게 그 말씀이 정말 옳은 말씀이더라고요. 그것을 이기는 능력은 사랑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얼마나 그 앞에서 회개를 했는지 정말 눈물을 많이 흘리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아버지한테 따뜻하게 저는 말을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수실실에 있는 아버지에게 들어가서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되실 겁니다. 그리고 수술비도 걱정하지 마세요. 원래는 걱정 안 하신 것 같아요. 내가 알아서 할 거라 생각. 근데 수술비도 걱정하지 마시고 뭐 우리가 보험을 들은 게 있습니까? 그냥 생돈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생돈 들어가는 돈 수술비가 생돈 들어가면 많잖아요. 근데 그것도 뭐 빚을 내서라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 회개하고 나니까 아버지는 왜 맨날 내 인생에 마이너스인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근데 그때의 그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었는지 몰라요. 사랑은 미움을 이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움을 못 이기는 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한다는 것은 대적한다는 것, 그리고 늘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 보니까 우리는 늘 마음이 여러 가지 인간관계 안에서 불편함을 가지거든요. 자기 혼자 이기심 때문에. 근데 그것은 사랑이 없음이 분명한 거예요. 저는 그것을 분명히 배웠어요. 그것은 네가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든지 아니면 그러면 네 말대로 하고 내 자녀이길 포기하든지 내 자녀는 그 자녀다운 것인 것이죠. 아들이니까 너는 아들답게만 하면 되는 거죠. 아버지가 아버지답지 못한 것은 아버지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문제라는 거죠. 목사는 목사다우면 되는 것이죠. 목사가 목사답지 않다고 성도들은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성도들은 성도다우면 되는 거죠.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나의 나다움에 대한 관점보다 상대의 상대답지 못함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느냐? 이것은 당연한 거죠.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앞에는 사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원수를. 너무 당연하지 않죠.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죠? 그런데 원수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앞절에는 43절에는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백성다워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워야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자녀다움이에요. 시기 질투 미움, 뭐 마음의 불편함, 막 이런 거 막 이유 없이 그러잖아요. 막 우리는 마귀하고 잘 노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 사랑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사랑의 능력을 회복하길 축복합니다. 지금은 사랑이 회복돼야 되는 때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이기적이고 강팍해져가고 그냥 분노하죠. 세상은 지금 그냥 분노하는 세대예요. 이유 없어요. 분노하는 그런 이유가 없어요. 그냥 분노해요. 그리고 미워합니다. 그리고 대적하고 세상은 지금 이유가 큰 이유가 없어요. 그냥 늘 불편해. 그냥 늘 마음이 싫어. 그냥 막. 이 마귀가 지금 넣어놓은 풍조에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보이시지 않아요? 그냥 이유가 없어요. 묻지 마예요. 굉장히 무서운 시대가 됐다니까요. 예. 그냥 온통 세상은 분노의 덩어리로 살고 있어요. 예. 지금 우리가 그런 반대로 가야 되거든요. 우리는 우리다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저히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원래 사랑할 수가 없죠. 근데 우리는 우리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과는 다른 사랑을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다움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원수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로버트 슐러가 쓴 인생 최대의 갈망이라는 책에 나오는 한 가지 실제 실화가 있습니다. 자기 이름 밝히기를 이제 싫어하는 어떤 한 분이 그러니까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책에 올라오진 않았어요. 한 분이 고아원을 갑니다. 고아원에 가서 고아원 원장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아원에서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고 입양이 될 가능성이 없는 그런 아이가 혹시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고아원 원장이 그런 애가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아이는 너무나 흉한 곱추입니다. 그러니까 등이 아이인데 곱추가 돼서 완전 굽어져 있는 그런 어린 꼬마 아이가 하나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 사람 아이를 입양해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는 한 가지만 이쁜데 이름입니다. 머시 굿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믿음의 은혜, 훌륭한 믿음의 은혜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름이 이뻐요. 머시 굿페이스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만 이쁘고 나머지는 너무나 다 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그 아이를 입양할 생각은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좋습니다. 제가 정말로 찾던 그러한 아이군요. 제가 입양해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아이를 입양해 갑니다. 3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요. 아이오와주 고아원 감사실장인 그 감사실장이 고아원의 실태들을 조사하러 다니잖아요. 막 감사하잖아요. 막 어린이집도 감사하고 그러잖아요.
고아원도 감사를 다닌다고 아이들을 잘 양육하고 뭐 어떤가 이렇게 한 고아원에 감사를 갔어요. 근데 그 감사를 다녀와서 감사 보고서의 내용이 정말 특이했어요. 뭐 어쩌다 저쩌다 이런데 이 감사 내용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 가정은 매우 특별한 곳인데 깨끗하고 음식도 훌륭하며 특히 그곳 원장은 사랑이 넘쳐흐르는 영혼을 가진 사람이다. 이곳에 수용된 어린이들은 모두 극진한 보살핌을 받고 있으며 원장으로부터 받은 사랑에 아름다운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들이 저녁 식사 후 피아노 앞에 모여서서 함께 노래를 할 때 나는 다른 곳에서 느낄 수 없었던 분위기를 느꼈다. 나는 그 원장의 눈처럼 아름다운 눈을 본 적이 없다. 사람들은 내가 그 원장의 외모가 보기 흉한 꼽추라는 사실을 잊고 있다는 것에 놀라워했다. 여러분 이 원장이 누군지 이해 가시겠어요? 흉한 꼽추의 원장인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눈을 보았고 고아원인데 서먹하고 불편한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 이 가정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사람이. 그냥 일반 가정집, 행복한 너무나 사랑이 충만한 가정집 같은 그런 가정. 근데 그들의 사랑의 그 영향력의 충만함이 그 안에서 너무나 아름답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원장이 바로 멋이 굽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그래서 알려진 건데 자기가 이렇게 아이들을 헌신하며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린 시절 자기를 누구도 입양해 가지 않는, 외국은 사실 입양 제도가 굉장히 잘 돼 있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또 의무적으로 생각을 많이들 해요. 우리나라는 아직 그게 좀 힘들지만. 근데 그렇게 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한국 기독교가 뭐 영적으로 뭐 탁월한 척을 많이 했지만 저는 요즘 다른 판단이 듭니다. 여러분 실천적인 기독교는요 한국보다 유럽이나 미국이 더 강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실천적인 기독교. 우리가 그들의 기독교가 타락했다, 멋졌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한국 기독교는 맨날 그냥 막 불로 이것만 하고 띵하고 경험하고 영적 체험 이랬는데 실질적으로 저기는 좀 되게 많이 부족한 한국 기독교. 저는 요즘 제가 기독교 역사를 보면서 그걸 좀 느껴요, 사실은. 그냥 돈 많은 교회들이에요. 돈 많은 교회들. 사랑을 베푸는 교회가 아니라 돈을 베푸는 교회. 저는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우리나라 6.25 때만 해도요. 전쟁에서 고아가 된 많은 자녀들을요. 이 미국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입양을 하고 우리나라에 버려진 아이들을 사실은 미국에서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잘 살게 된 뒤에도 많이 입양을 해요. 그 입양의 이유 하나는 오직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기독교 신앙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그들의 기독교가 타락했나 어쩌네 그러는데 우리보다 훨씬 보수적이고요. 여러분 지금 교회도 미국 교회는 모자 쓰고 들어가는 것을 용납이 잘 안 됩니다. 우리 이상하죠? 안 그럴 것 같죠? 막 거기 슬리퍼 끌고 예배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제대로 예배하는 교회는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너무 거룩해요. 예. 굉장히 실천적이에요. 그리고 사랑을 의무적으로 베풀기를 원해요.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은 굉장히 또 찬양이 뜨겁습니다. 예. 우리처럼 뭐 그렇지 않아요. 한국 사회는 굉장히 막 유교적 사상이 강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은 찬양 굉장히 열정적으로 해요. 제가 볼 때는 실천적인 기독교는 실질적으로 그쪽이 더 강해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건 섣부른 연구의 판단이 아니라 그냥 대충 느꼈을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튼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느낌을 본 거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했을 때 나오는 결과. 당연한 사랑에서는 나오지 못하는 결과. 여러분 이게 좀 저는 구분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당연한 데서 어려움을 겪지 않고 그냥 사랑 베풀기 너무 쉬운 장소들이 많죠.
자기 자식은 다 사랑하잖아요. 자기 자식 먹을 거 사주는 거, 자기 자식한테 돈 쓰는 건 안 아깝잖아요. 근데 남의 자식한테 그러는 건 아깝죠. 우리들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가정에 뭐 사는 거, 뭐 하는 거 계획해서 살고 이러는 건 안 아깝잖아요. 근데 사실은 남들 가정에 그런 것을 베푸는 건 좀 쉽지 않죠. 그러니까 당연한 사랑에서는 나올 수 없는 능력과 영향력이 어디에 있냐면 온전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파급 능력이 저는 여기서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한 사랑. 좋은 말 해주면 당연히 좋게 반응되는 거. 자기 기분 좋으면 당연히 열심 내는 거. 이건 당연한 헌신이죠. 그건 진짜 헌신이 아니에요. 당연한 헌신. 근데 여러분, 교회는 온전한 헌신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했던 거 있잖아요. 상황과 감정 따라 예수님 믿는 거 아니라고. 상황과 감정이 못할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와 그런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연한 걸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온전한 것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해내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당연하진 못해요. 감정적으로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온전함 가운데서 그 사랑을 실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48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이 되게 저는 철퇴처럼 느껴졌어요. 뭐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아주 사랑받지 못할 만한 흉측한 너희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받지 못할 만한 그러한 흉측한 자들을 사랑해야 한다. 이거 풀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온전한 것이다. 온전한 사랑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랑하기 어려운 이런 데서 이루어지는 게 진짜 온전한 사랑인 거라는 거예요. 당연한 데서 나타나는 사랑은 그것은 사실 사랑의 능력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능력은 사랑이 될 수 없는 곳에 나타나야 사랑인 거죠. 그래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낭망되고 좌절된 곳에서 소망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아무것도 이제는 신뢰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 온전한 소망, 온전한 사랑, 온전한 11조도 말씀하셨죠. 여러분, 온전하다, 이 같은 단어거든요. 온전한 헌신, 온전한 예배, 온전한 예물. 하기 좋을 때만 하면 당연한 거고요. 하기 어려울 때 찬양하고, 마음이 심히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아픈데 찬양하고, 방금 얻어 터지고 왔는데 은혜롭게 찬양했을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온전히 찬양했어요. 자기의 핍박이 당연한 걸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찬양이 막 나오는 즐거움 속에서 찬양했던 사람들에게 땅의 지진을 일으켜 주신 것이 아니고, 찬양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방금 채찍으로 얻어맞아서 살점이 떨어져가는 상태로 들어오고, 억울하게 병든 자를 고쳐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득을 끼치고 들어와서 얻어 터지고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찬양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이른바 감동을 받으신 거죠.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상 받을 것이 있겠느냐? 너희가 너희들의 식구들만 챙긴다면 세상 사람보다 더 하는 게 뭐냐? 오늘 성경은 이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온전함은 그런 데에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당연한 사랑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건 저한테 요구하셨던 이전의 책망이었고, 제가 참 사역 처음 왔을 때 의아했던 일들에 대한 것들이 다 이런 문제였어요, 사실은. 이런 문제.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에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죠. 너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하지 말고 남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어떤 빛도 지지 말래요. 어떤 빛도 지지 말아요. 근데 피차 간에 져야 되는 빛이 한 가지가 있어요. 피차 간에 져도 되는 빛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피차 사랑의 빛. 그것은 지라는 거예요. 나머지 빛은 지지 말래요. 사랑의 빛은 서로 지라는 거예요. 서로에게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저 사람에게 사랑의 빛을 줬네. 나 저 사람에게 사랑의 빛을 줬네. 이렇게 서로 피차 간의 사랑의 빛은 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기에 오히려 더 힘써야 되는데, 여러분, 제가 오늘 사랑에 대한 기준을 좀 말씀드린 거예요. 당연한 사랑이 있고 온전한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사랑에는 상이 없대요. 오늘 보면 그거 분명히 말씀하는 거죠. 잘해주는 사람 잘해주는 거 다 하는 거고, 자기 형제들 피부치들한테 잘하는 건 다 잘하는 거고, 뭐 자기 자신한테 하는 것은 다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그러나 온전한 것을 하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것. 사랑이 진짜 온전한 건 어떻게 나타나는 거냐? 미움 앞에서, 원수 앞에서, 제대로 감당할 수 없는 나의 상황과 환경과 감정과 모든 이런 거 앞에서 온전하게 나타나죠. 예. 여러분, 영적인 것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새벽 예배 아무도 안 나오지만 드리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 영적인 게 감지가 돼요.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불편해요. 마음은 불편한 거야. 드려야 위해서 드리기는 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네.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세상의 풍조 안에 우리가 공격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풍조 안에. 근데 이것을 안 미워하려고 해서 안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랑해야 되는데 당연한 사랑이 아닌 온전한 사랑을 해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온전한 사랑으로 한번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받는 사랑, 아까 말한 35년 동안 그 아이, 흉측한 곱추 아이를 데려다가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사랑으로 양육을 했겠어요. 그죠? 보이지 않아도 머시 굿페이스의 삶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사랑받았는지, 이 사랑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느껴지잖아요. 자기가 알았잖아요. 누구도 자기를 입양해 갈 사람이 없었다는 걸. 누구도 자기를 사랑해 줄 사람이 없었다는 걸 머시 굿페이스는 알고 있었어요. 어리지만. 나 같은 곱추를, 못생기고 등이 굽고 흉측한 나 같은 아이를 어느 사람이 입양에다가 자식으로 키우겠는가. 이미 어린애들도 다 알잖아요.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이미 자기 자신이 포기된 상태인데. 근데 그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눈으로, 그리고 자기와 같이 고통받는 아이들을 이 가정이라고 표현될 정도의 고아원,
그런 고아원을 만드는 그 사랑 공동체로 만드는데 여러분 그것은 당연한 사랑이 이루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온전한 사랑이 그런 영향력을 나타낸 거죠. 여러분 사랑해주면 나도 사랑하고 나한테 잘해주면 나도 잘해주고 나 도와주면 나도 도와주고 뭐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니라 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잘 못해줘도 여러분은 잘해주십시오. 나를 좀 미워하고 시기 질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사랑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것입니다. 오늘 귀한 이 은혜가 그래서 서로 피차간에 사랑의 빚을 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빚을 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름다운 주님의 그 사랑의 은혜들이 여러분의 삶에도 나타나야 돼요. 당연한 사랑에 파급력 있는 능력들. 그죠? 온전한 사랑이. 당연한 사랑은 뭐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더라고 보통 보면. 그런데 당연하지 않지 않은 사람들은 받는 사람도 느끼잖아요. 나한테 이렇게 해주실 이유가 없는데 나는 저런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이럴 때 그 사랑은 파급력이 있는 것이죠. 오늘 세상에 그런 사랑으로 좀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늘 당연한 사랑만 했던 우리들이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으로 나간 적이 없기 때문에 교회들이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실천하는 기독교가 아니었어요. 한국교회는. 돈 뿌리는 기독교였지. 그러나 실천은 돈도 뿌리지만 사실은 온전한 사랑을 하는 거거든요. 당연한 사랑이 아니라. 그러나 너무나 당연한 사랑만 했던 것이 아니냐. 오늘 우리가 이걸 다시 한번 회개하는 마음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회복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다움과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